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 아주 많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만 중환병에 걸려서 급히 장기를 이식받아야 할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저마다 목사님에게 자신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감사하면서 그럼 다들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오리털 하나를 날려서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의 장기를 내가 기증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리털 하나를 싹 날렸어요. 오리털이 홀홀 날아다니다가 어느 장로님 머리 위로 싹 떨어지는데 장로님이 주여 하니까 오리털이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권사님 머리로 탁 떨어지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와 주여 하면서 하니까 다시 오리털이 공중으로 다시 올라갔어. 오리털이 지금도 아직 땅에 못 떨어지고 그 예배당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을 받은 이야기고 그 기회를 걷어차서 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알고 붙잡아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복을 올라가서 흘려보내서 복을 걷어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때 큰 기근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셔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고 거기 머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셔서 엘리야가 다시 시돈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돈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외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는데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불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청하니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이나 그 시돈 지역이 다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이고 가축이 다 굶어 죽는 때였어요. 그런 가뭄 속에 물 한 그릇도 구하기 어려운데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니요. 대단히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참입니다. 말합니다. 얼마나 딱한 형편이에요.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으로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자식이 먹고 죽겠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합니다. 정말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먼저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당신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하는데 이 과부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가루와 기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과부가 순종했을 때 상상도 못한 기적이 그 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과부를 봅시다. 오랜 가뭄 끝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아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딱한 과부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니. 그 과부가 자기 혼자만 있었으면 또 모르지만은 집에 굶주린 아들을 생각하면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과부가 위대하게 된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최후의 식량을 선지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과부는
이방 땅에 사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과거는 12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그 약속을 믿고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 엘리야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볼 때에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은 그의 말에 순종했을 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랜 가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가뭄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그 집 아들이 죽었던 것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 기회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망설이다가 놓쳐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싶으면은 사르밧 과거와 같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의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게 되는데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이 자신에게 기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자신이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나가서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그 배에서 그거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젊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30살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어요. 오늘날 로마의 그 바티칸 본부의 그 두오모 대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를 기리는 성당이에요. 그 앞에 강대상 아래 베드로의 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성 마테오, 성 마테 성당, 성 마가 성당, 성 누가 성당,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것을 기회로 알고 즉시 붙잡았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했지만 낫지 않았고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병이 더 죽여졌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대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닫게 됩니다.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 기회였어요.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는 기회는 단 한 번일 수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알고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4년 전체가 기회. 믿습니까? 아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십시오. 삶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대하십시오. 삶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십시오. 삶은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대하십시오. 삶은 행운입니다. 이 삶을 행운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글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귀중한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아야 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려운 시험 문제로 기회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쉬운 일로 기회를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어려운 일, 좀처럼 할 수 없는 일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식량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세에 오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도 보세요.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이 있었지만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렸어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받는 상급이 큽니다. 그렇게 기회는 큰 위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1800년대 학자입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아가 쓴 1850년에 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수필 중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어느 상점의 주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상점에 유리창을 깼어요. 그런데 그 유리창 깬 것이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그 상점의 주인이 이제 유리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유리집 가게, 유리 가게의 주인에게 이제 돈이 갑니다. 유리집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빵을 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빵집이 이제 잘 이렇게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기회를 얻는데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데도 기회 비용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귀중한 신앙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하는 것이 천배 만배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윗 스팟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골프나 야구, 테니스에서 그 공의 최적 지점을 말하는 그 공의 최적 지점을 때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과 그 공의 최적 지점이 딱 만날 때 이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장 빠르게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제가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 배트를 휘두르는데 심하게 휘두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볍게 탁 때는데 이게 홈런이에요. 그 스윗 스팟을 때린다. 우리에게 그 스윗 스팟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스윗 스팟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기회와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나 최고의 시간,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껄껄껄껄껄 무슨 소린가? 전부 껄껄하고 있네.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내가 헌금할 걸, 그때 내가 사랑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붙잡을 걸, 그때 봉사할 걸 후회하는 소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순간 지나가 버려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골든 타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절대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놀라운 역전,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우리 살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이라는 한 해를 새로운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회로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회가 올 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년 2024년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골든 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